자, 먼저 읽정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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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선 교수님 오시는 날인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어요. 오늘 그 수심결을 하겠습니다. 그 문자 좀 보십시오. 음. 15일째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동차가 있으니 자동차라는 마음이 생겼다. 언뜻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안타깝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마음이 생기지?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마음이 생깁니까? 중생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계에 갇히면서 일어나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대성인데 상대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시 말하자면 물건 밖의 물건을 볼 줄 알고 마음 밖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몰랐거든. 예,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공부하는데 아주 요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볼펜이 있어요. 그럼 볼펜이 있으면 볼펜 하고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럼 볼펜을 보면 지금 볼펜 여기는 아주 청색이고 요거는 길게 생겼고 요거는 뭐 금색깔이고 저 볼펜은 좀 좋게 생겼네. 일반 볼펜은 아니네. 또 이런 마음이 생기고 요 볼펜을 보면서 수없이 생각이 일어납니다. 요것을 뭐라는가 하면 요 볼펜이 경계죠. 경계. 경계에 반연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경계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요 경계가 사라지면 볼펜이라는 생각도 없어지고 남색이라는 생각도 없어지고 길다는 생각도 없어지고 존내만에 하는 생각도 없어져요. 다 같이. 그래서 경계에 따라 일어났다. 경계가 사라지면 사라지는 마음. 이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망심이라고 해요. 망심. 허망한 마음. 그런데 중생들은 우리들은 그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인 줄 알아. 우리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밝지요? 밝으면 밝음. 그럼 또 밝은 데 들어앉거든요. 또 어두우면 어둠. 또 어둡다 하는데 또 들어앉아. 또 어두우면은 그 다음 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그래서 밝다 어둡다는 것도 다 경계라는 겁니다. 안다 모른다는 것도 다 경계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누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경계, 귀로 듣는 모든 소리, 견문각지하는 맛, 냄새, 생각,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이 뭐다? 전부 다 망심이라고 상대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 경계가 진짜 실체가 있습니까? 경계가 실체가 있습니까? 실체가 없어요. 경계 이만 이대로 헛것이에요. 헛것. 그래서 헛것을 보고 그것을 반연하는 생각을 일으키니까 그 마음도 무슨 마음이요? 헛마음이요. 헛마음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쩌고 저쩌고 그쩌고 저쩌고 내가 있다 내 것이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는 전부 다 뭐다? 전부 헛마음이라는 겁니다. 헛마음. 그러면 만약에 헛마음이다. 여기서 끝나면 되게 그걸 뭐라고 하냐? 되게 뭐가 무상하다고 해서 빠져드는 걸 뭐라고 하지? 허무주의. 허무주의가 되지요. 뭘 좀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을 것이 없거든. 근데 진짜 내 마음은 무엇이냐? 여기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마음을 보통은 전부 내 마음인 줄 알았어. 전부 내 마음. 그래서 좋다 싫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화가 난다 불안하다 초조하다 뭐 나는 걱정된다 내가 있다 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뭐다? 망심이라는 거예요. 망심. 그런데 그거 이제 상대성이라는 거죠. 상대성이라는 의미는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음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상대성이거든요. 생사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상대성이에요. 그런데 그 상대성의 바탕자리, 그 상대성을 낮출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물건 밖의 물건을 볼 줄. 물건 밖의 물건을 보려면 물건이 작용이 그 물건이 일어난 바탕자리를 봐야 물건 밖의 물건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 밖의 마음을 볼 줄을 몰랐거든. 그 말은 반연하는 것만 지금 일어난 상대성만 전부 보고 있지 그 상대성의 일어나는 바탕을 못 본다 이 말이죠.
우리 중생들은 100%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것은 그 작용이 일어난 그 바탕자리를 드러내는 것, 그 진짜 나를 드러내는 것, 되밝히는 것. 내가 지금 반년을 해서 망심을 맨날 쓰고 있다고 해도 그 바탕자리는 항상 밝고 여여하게 있는데 나는 요 바탕에서 일어난 모습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바탕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요 바탕자리에서 요 망심이 바탕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요 망심이 본래 헛것이라는 걸 알고 공하다는 걸 알면 요 그 일어난 망심도 바로 바탕자리에 작용이 되죠. 그래서 그때는 그걸 망심으로 쓰지 않고 바로 진심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들어앉지 않으니까. 망심을 쓰되 들어앉지 않으니까. 망심이라는 건 자꾸 들어앉는 것이거든요. 망심의 특징이 뭐냐면 들어앉아버려. 김연숙 보살이 왜 들어앉죠? 집착이 왜 집착하는 거예요? 왜 집착을 하게 되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걸 진짜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집착을 하니? 그걸 진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제가 맨날 로또 얘기를 하는데, 로또 꿈에 1등 당첨돼서 100억이라는 것도 그냥 집착이 한 개도 없어. 아무 생각도 안 나,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100억이라는 것은 가짜라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뭘 모른다? 가짜라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가짜라는 걸 모르고 그걸 진짜라고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을 중생지견을 쓴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또 사실대로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나는 모른다 합니다. 나는 모른다 해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거를 집착을 하니? 왜 집착을 하니? 그것이 가짜인 줄, 헛것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구나. 이러면은 만사형통이라 내가 몰라서 이러네.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지요. 알면 그렇지 않겠죠. 몰라서 그러네. 그러면 이제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이러면 좋은데 자꾸 안다고 생각을 하면은 공부가 거기에서 끝이 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갈등이죠. 안다고 이제 우리 오늘 수신결에 배울 건데 자기가 아무리 마음으로 안다고 생각을 해봐도 마음속에 큰 의심 덩어리가 하나 있어. 진짜 이게 뭐지? 진짜를 드러내 보지를 안 했으니까, 만나지를 못 해봤으니까, 자료로만 자꾸 움직여 봤으니까, 그 자료의 당처를, 그 본래의 바탕을 못 만나봤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한 가지가 똑 이렇게 무겁게 자리 잡고 있어. 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말하자면은 당초 자리를 만났을 때 사그러지지요. 그랬을 때 안심이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전에는 절대로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한번 읽어보죠. 16일째. 물건 밖에 물건, 마음 밖에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제께서 자리를 몰랐기 때문에 상대성에 딱 붙들려 묶여있는 거예요. 전부 상대성입니다. 그런데 상대성은 변한다는 도리를 몰랐어요. 경계에 갇혀서 일어나는 마음은 망심입니다. 중생들은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알아요. 절대성 자리를, 그 상대성이 나오는 절대성 자리를 몰랐기 때문에 상대성이 진짜다. 얘가 딱 붙들려 매 있는 거죠. 거기에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딱 붙들려 매 있는 겁니다. 근데 상대성은 변한다라는 도리를 몰랐어. 여기서 지금 변한다라는 그 말 속에는 요 상대성이 자체성이 없다라는 말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상대성이 헛것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는 말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변한다는 뜻 안에는 지금. 그래서 그런데 상대성은 변한다는 도리를 몰랐어요. 이렇게 자, 처음에 이제 박기복 거사님하고 이렇게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변한다라고 하면 어떤 물체가 있었어. 어떤 A라는 것이 있었어. 이것이 이렇게 B로 변한다. 또는 A-로 변한다. 또는 C로 변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죠. 그 변한다라는 그거를. 그런데 이제 공부를 이제 적어도 이제 조금 자꾸만 해서 모습공식도 하고 이렇게 하면 변한다 뜻 안에는 이게 자체성이 없어서 변하는 것이구나. 공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구나.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구나.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구나. 이거 변하니까 진짜가 아니구나. 헛것이구나. 헛것이니까 여기에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한꺼번에 쌈박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되죠. 처음에는 이게 볼펜이 있으면 이 볼펜이 낡아서 이제 뭐 없어지고 풍화작용을 했다. 처음에는 A라는 실체가 있어서 볼펜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B로 변한다. 또는 A-로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공부를 자꾸 하신 분들은 요 자체가 뭐예요? 자체성이 없거든. 볼펜이. 자체성이 없으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서 무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죠.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마음은 망심입니다. 그런데 그 망심을 중생들은 자꾸 내 마음인 줄 알아. 우리 여기 그 버림선언에 공부하러 오기 전에는 경계를 보고 일으키는 모든 반년된 생각,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 마음인 줄 알고 있지요. 박희복 그사님도 그랬지요. 내 마음인 줄 알고 있어. 그런데 뭐 그것이 내 마음이다 아니다. 내 마음이다 아니다. 그렇게 석철은 씨가 왔네. 예, 내 마음이다 아니다. 그렇게 생각도 없어. 왜냐하면 그게 내 마음인 줄 아니까. 내 마음인 줄 아니까. 그런데 자꾸 공부를 하게 되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는 가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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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가짜를 일으키고 그거 하는데 내라는 게 없어. 내라는 게 없어. 그래서 그건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된다? 몸뚱이 내로서가 아니고 자꾸 바탕자리의 나로 돌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바탕자리의 나로서 돌아가게 되는데 그전에는 그것이 안 돼. 일체의 모든 모습이 공하다라는 걸 모르면 그 바탕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네요. 왜? 상대성에 딱 붙들려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습공식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7일. 그러면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면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은 어디서 옵니까? 이것이 절개성 자리에서 오는 것을 몰랐어요. 꽃이 있으니 꽃이라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 마음은 어디서 생겼는가? 그 꽃은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아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이것을 알아서 행하는 분들이 부처님 제자로서 선지식들이에요. 절대성을 알았어요. 예. 우리가 보는 일체의 그 경계와 그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 마음, 그 망심이죠. 그것이 이것이 볼펜이다 하면 이 볼펜이란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또 이 볼펜은 어디서 왔느냐? 또 볼펜을 보는 나는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볼펜이다. 뭐 이때까지는 그냥 볼펜이다 하고 끝이야. 김현숙 보살은 그랬지요. 볼펜이면 볼펜이다 하고 끝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죠? 이 볼펜이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또 볼펜을 보고 일으키는 이 마음은 또 어디서 왔는가? 그래서 일체의 모든 상대성의 그
나온 자리인 절대성 자리를 밝히면 상대성이 절대성과 둘이 아닌 그 길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성은 전부 가짜야. 여기서 끝나면 그거를 단절된다고 하지요. 단멸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이렇게 되면 그 자체로서 그냥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를 하는데 단멸상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몸뚱이 변하고 헛것이 몸뚱이를 내다고 했어. 그 다음에 일으키는 모든 마음이 다 내 마음인 줄 알아. 근데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이거는 가죽 주머니고 변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일으키는 것도 다 가짜야. 계속 가짜. 그렇게 되면 되게 허무할 것 같지만 정말로 충만해져 버렸네요. 왜냐하면 일체만법이 다 나의 나툼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는 그냥 우리가 이때까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공부하고는 완전히 말하자면 판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방식 자체를 기존에 있던 내가 생각하는 그 판을 가지고 이 공부판에 대입을 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휙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휙 바뀌어서 그 판하고 코드가 딱 맞아야지 내가 공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을 준비를 하는데 코드 맞추는 거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근데 그 판 준비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자꾸만 그냥 욕심을 내거든요. 우리 옛날 속담에 바늘 허리 꿰어 못 쓴다 그런 말 있죠. 난 그 속담 진짜 좋아하는데 아무리 바쁘다 해도 바늘 허리 석철은 씨 그거 해봤나요? 바느질 해봤나요? 중학교 때 실습 요새는 중학교 때 남자애들도 다 하더라 바느질. 바늘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실 묶어가지고 바느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구멍에 끼워야 돼요. 근데 바쁘다고 이 바늘 여기다가 허리에다가 매가지고 꼬매면 휙 다 빠져버리죠. 이거를 말하자면 멍청하게 수없이 이거를 반복을 한다면 말이 되나요? 그 시간에 열심히 이 구멍을 보고 거기다가 실 넣으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작업을 하지 않고 자꾸 여기다 끼워갖고 바느질 하려고 자꾸만 덤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시간만 낭비하고 갈등만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윤숙 보살님 우리 이제 모습공식 하고 있지요. 박희복 거사님 모습공식 하고 있지요. 그래서 찬찬히 자기가 사람마다 다 그 능력이 다릅니다. 능력이 다르니까 뭐만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는 내 자성을 되밟힐 때가 진짜 나를 되밟혀서 정말로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이 목표니까 내 그것을 만날 때까지 나는 그때까지 가리라. 쉬지 않고 가리라. 요거 하나면 돼요. 그거 하나면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마음은 가지지 않고 자꾸 엉뚱한 거를 자꾸만 붙잡는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되는 법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나의 자성을 만날 때까지, 되밟힐 때까지 나는 오로지 갈 뿐이다. 속도에 관계 없습니다. 속도에 관계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버림선언에서 모습공식을 가지고 그냥 줄기차게 법회 일주일에 한번 꼭 나오시고 집에서 일과를 굴리시고 모습공식을 꾸준히 하면 아무리 그간 사람이다 3년이면 귀가 좀 뚫려. 내가 보기에는 귀가 좀 뚫려. 그 사이에 또 그거보다 또 좀 그간 사람도 있기는 있겠죠. 근데 3년이고 1년이고 2년이고 뭔 그리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국선도를 하고 있는데 15년 차잖아요. 15년 차인데 저보다
한 3년 늦게 들어온 사람, 처음에는 저하고 차이가 있지요. 근데 이제 자꾸 하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13년 된 사람이나 12년 된 사람이나 15년 된 사람이나 20년 된 사람이나 그렇게 별 차이 없어요. 처음에 뭐 그거 할 때 뭐 몇 개월이니 1년이니 2년이니 3년이니 이럴 때 시간이 조금 길다 짧다 이런 거 있지만 벌써 10년 이상 이렇게 착 5년 이상 10년 이상 넘어가 버리면 별 의미가 없어요. 꾸준히 제대로 그 3년을 어떻게 밟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뒤에는 결정이 되는 것이래요. 그 3년을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그 시간을 보냈느냐가 그러면 법회 꼭 참석하고 그 다음에 일과를 충실히 굴리고 그 다음에 모습공식 충실히 하고 요렇게 3년을 한 사람은 그게 힘이 돼서 그 뒤에 정석으로 자꾸 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자꾸만 그거를 건너뛰려고 한다든지 그것을 하면은 3년 뒤에는 내 수중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네. 호주머니에. 내가 자꾸 뭐 그렇잖아요. 이 공부하는데 이문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꼬박꼬박 정도를 지켜서 3년 긴 세월 아니에요. 까짓까 아무 긴 세월 아니에요. 3년 정도를 꾸준히 해야 자기가 우선 바로 설 수가 있어요. 바로 서지도 못하는 사람이 막 마라톤을 하려고 하거나 막 걸으려고 하면 몸이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3년 긴 세월 아닙니다. 자, 여기 어제부터 지금 오늘 그 우리 문자 한 게 바로 오늘 해당되는 사항이라 어제부터 하냐면은 366쪽 366쪽이니까 한번 읽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366쪽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요히 밝으면 천진하여 네? 아니요. 만약 번뇌가 탁하거나 366쪽이요. 만약 번뇌가 탁하거나 좁속지 않고 심신이 가볍고 편안하여 선에서 선을 여기고 악에서 악을 여기며 온갖 정념을 내지 않고 상수에 고요히 밝은 사람은 자성의 정의에 의지하여 뜻대로 쌍으로 닦아 천진하여 지음이 없나니 동정에 항상 선이다. 이는 원래 그러한 도리를 성취한 것이니 어찌 수상문의 대식법을 믿을 까닭이 있겠는가. 병이 없으면 약을 보함이 없는 것이다. 비록 먼저 깨달았다 하더라도 번뇌가 두텁고 습기가 오고 경계를 대함에 생각마다 정을 내고 연을 만나는 마음마다 상대적 견해를 지어 본친과 산란에 빠져서 생사의 그림을 합니다. 본래 그 항상한 공정영지에 미혹한 자는 곧 수상문의 정예를 배워 다스릴 것을 잊지 말고 본친과 산란을 모르고 무의에 나아가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일체만법이 헛것이구나. 여기 몸뚱이가 무정물이구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이 무정물을 굴려서 지금 모든 행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 버전으로 하면 그거를 실제로 느낌이 왔어요. 실제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것도 천차만별입니다. 깨닫는 것도. 그래서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은 거의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해에 해당이 됩니다. 해지. 그러니까 성품을 완전히 만났다라기보다는 말하자면 신해 할 때 그 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만 해만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닦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알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그 말하자면 업력이 두터운 사람이 있고 얕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력이 얕은 사람은 아 정말 그렇구나 하고 알면은 그대로 쭉 그 자성의 정예로 닦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 이것이 전부 헛것이네 알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 끄달린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자꾸 끄달린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해서 자꾸만 그거를 다시 되돌이켜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공부하는 법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68쪽 한번 읽어보십시오. 일치법에 의지한 눈으로 잠시 습기를 고른다고 하지만 먼저 심상이 본래 깨끗하고 본래가 본래 비었음을 단박 깨달았으므로 전문 열기에 모습 있는 수행에 떨어지지는 않는다. 깨닫기 전에 수행은 어떤가? 비록 공부를 잊지 않고 생각에 익히고 하지만 생각마다 집착하여 의심이 생기고 장애를 없애지 못함이 마치 가슴 속에 덩어리가 맺힌 것 같아 늘 불안하다가 오랜 세월을 지나 대시하는 공부가 익숙해지면 온갖 경계를 대항해 흡사 편안한 듯하다. 그러나 비록 편안하지만 의심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마치 돌로 풀을 눌러놓은 것과 같아 오히려 생사 경계에서 자기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깨닫기 전의 수행은 참 수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 버전으로 보림선언 버전으로 제일 처음에 백범 선생님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해야 된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말하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군림세다. 그 말은 일체의 상대성은 전부 공하다라는 뜻입니다. 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성이 상대성의 바탕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성과 절대성은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윤곽과 바탕을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해. 공부를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론이지요. 이론입니다. 이론. 이론인데 이 이론을 먼저 학인들에게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해서 이 이론을 가지고 자기가 숙지를 하고 우리가 지금 있는 모습 공식을 가지고 연습을 해. 연습을 해서 이것이 진짜 내 마음에 닿아와야 되죠. 닿아야 됩니다. 느낌이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느낌이 오면 이제 일체만법은 전부 헛것이구나. 헛것이구나. 이렇게 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뭐가 안 돼요? 헛것이라고 했지만 그 헛것에 자꾸 붙네. 들러붙지만 이거는 헛것이야. 거기에서는 물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처음에 이제 어떻게 마련합니까? 이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이제 선생님의 그 말씀은 나왔는데, 그렇죠? 일체만법이 바로 내가 부처다 하면 끝나는 거지요. 끝나지만 우리가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공부의 윤곽과 바탕만 딱 마련을 해놓으면 깨닫는 거는 언제 가도 깨닫는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미 그 기본적인 그 진려 요체는 이해를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은요. 비록 대치법에 의지한 공부로. 그러니까 내가 본래 이것은 그 상대성은 절대성의 군림세구나. 몸뚱이는 무정물이구나. 또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리구나. 이렇게 해서 딱 느낌이 왔어. 느낌이 왔어요. 느낌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됐다? 업력이 되게 지중해, 습기가 많아. 그러니까 대치법에 이 다스리는 공부로 자꾸만 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변하고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하고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자꾸 습기를 어떻게 한다? 자꾸 제하지요. 습기를 제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먼저 심성이 본래 깨끗하고 번뇌가 본래 비었음을 이미 나는 알고 있어. 깨달았으므로 전문 열기의 모습 있는 수행에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이 다르냐면은 여기는 이미 공부 윤곽과 바탕이 마련이 된 것이고 그냥 하는 사람들은 공부 윤곽과 바탕이 마련이 안 됐죠. 일체의 모든 모습이 헛것인 걸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판이 좀 다른 겁니다. 수준이. 깨닫기 전의 수행은 어떤가? 비록 내가 공부를 자꾸만 하려고 해. 지금 모습공식을 열심히 하려고 해. 생각에 익히고 닦지만 어떻게 하느냐? 생각마다 집착해서 의심이 생겨. 아이고 자꾸 하는데 그럼 이게 하는 놈이 누구야?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의심이 자꾸 있단 말이지.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고 장애를 없애지 못함이 마치 가슴 속에 덩어리가 맺힌 것 같아. 덩어리가 매치되면 여기 이제 그 한자에는 어떻게 했나? 한 물건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이게 풍 터져야 되는데 맨날 걸려 있어. 요 걸려 있는 것이 맞아 놓아져 버려야 되죠. 박희복 거사님 그렇죠. 아 이게 뭘까 나는 알고 싶다 뭐 어쩐다 뭐 이런 것들이 꽉 내한테 채워져 있어. 자기는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늘 불안하다가 한 물건이 걸리고 있는 것 같아서 항상 불안해. 마음이 편안하지를 않아.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오랜 세월을 지나 날이 오래고 달이 깊어서 대체하는 공부가 모습공식으로 변한다 할 것이다 해서 쭉 대체하는 공부가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온갖 경계를 대하며 흡사 편안한 듯하다. 뭔가 마음의 객진 번뇌가 마치 가볍고 편안한 것 같으니라. 이게 한자를 그거 하면 돼. 약간 의역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딱 의심덩어리가 내 마음에 있는데 자꾸 닦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것 같아. 편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편안해진 듯하다라고 해놨죠. 그런데 어디 경계가 센 거 딱 만나면은 어림도 없지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나 비록 편안하지만 의심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의심 덩어리, 그 마지막 가는 그 의심 덩어리가 늘 내 마음에 남아있어서 잡초를 뽑아버린 것이 아니라 잡초를 돌로 딱 이렇게 눌려놨어요. 잡초 돌로 눌러놓으면 어째 되는지 아시죠? 그 돌 옆으로 막 잡초가 나요. 실제로 보면 돌 옆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돌 밑에 뿌리를 더 강화를 시켜. 진짜 그 뿌리 진짜 지독하대요. 이번에 가보니까. 그냥 겉에는 요런 풀인데 그 뿌리를 뽑으려고 하니까 안 돼서 전부 도끼로 일일이 다 찍었어요. 이 풀 사이사이를. 이것이 그 풀이 그 겉으로 보면 굉장히 가는 풀이야. 겉으로 보면. 근데 그 속에는 이 뿌리가 서로 너무나 심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이런 뭐 홈이나 이런 걸 안 캐지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몇 등분으로 도끼로 찍어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뿌리를 다 난도질을 해서 뽑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하면서 아유 우리의 번뇌도 이렇게 깊고 서로 얽혀 있어서 대강대강 해서는 될 일이 아니지. 내가 그렇게 이제 그 풀을 뽑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제 옛날에 백봉 선생님하고 그 보림선언의 그 남천동에 말입니다. 남천동에 이제 그 앞에 잔디가 이제 그 별장 지역이라 잔디가 이제 있는데 잔디에 풀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근데 쑥이 말도 못하게 나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은 백봉생 모시고 이제 가면 쑥 뽑네. 쑥이 굉장히 뿌리가 많이 이렇게 이렇게 막 벌더라고요. 그래서 뿌리를 쑥 뽑으실 때마다 뭐라고 뽑으시냐면 연어무 새끼 이러면서 딱 뽑아. 그냥 안 하고 연어무 새끼 하면서 딱 뽑아. 또 연어무 새끼 하면서 딱 뽑아. 번뇌가 이와 같다라고 하신 것 같아 그때. 그래서 나는 제일 처음에 가서 선생님 하도 연어무 새끼 하면서 뽑으셔서 왜 이렇게 선생님은 선지식이신데 그렇게 욕을 하십니까? 내가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하하하 웃으시던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풀 뽑으면서 나도 연어무 새끼가 정말로 절로 나더라니까요. 그 풀 그거 하면서 연어무 새끼 이러면서 뽑았다니까요. 얼마나 그 번뇌의 뿌리가 깊고 서로 뿌리가 얽혀 있는지 대강에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꾸만 이제 모습 공식을 가지고 바탕 공식을 가지고 내가 하는데 뿌리가 끊어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 듯 하는데 조금만 법회에 한 달을 쉰다든지 모습 공식을 쉰다든지 이러면 빽빽도를 하는 거야. 그냥 돌아가 버려요.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돌로 풀을 눌러놓은 것과 같아. 오히려 생사 경계에서 자제하지 못하게 된다. 생사라는 것은 꼭 몸만 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나고 죽는 것. 좋다 싫다 나고 죽는 것. 그걸 다 생사라고 합니다. 생사라는 것이 목숨이 끊어지고 목숨이 나고 이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생사는 일체의 모든 상대성이 일어나고 꺼지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깨닫기 전의 수행은 참 수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깨닫기 전의 수행은 참 수행이 아니야. 왜? 뿌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참 수행이 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참 수행을, 그러니까 근본 뿌리를 내가 알아야 그때부터 수행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버전으로 얘기를 하면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야, 가짜 중에서 진짜가 드러나서 그때라야 공부가 된다. 그렇게 딱 선생님 법문에 있는 게 이제 그걸 공부 윤곽과 바탕 앞쪽에 내가 써놨는데 혹시 그거 보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다. 또 문자도 보냈는데, 그러니까 몸뚱이가 가짜인 걸 알아서 그 가짜 중에서 진짜가 드러나야 그때부터 공부가 되는 거지 그전에는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해놨거든요. 요거 제일 끝에 한번 봅시다. 제일 끝에 보면 재밌는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388쪽 한번 보십시오. 제일 뒤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보배를 얻으려면 제일 뒤쪽에 388쪽 그 위에 본문 보배를 얻으려면 그거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보배를 얻으려면 가죽 주머니에 실을 넣어버려야 된다. 그러지요.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려면 뭘 놔버려야 된다고요? 몸뚱이요. 몸뚱이를 놔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뚱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가 이해하고 관찰하고 하지 않고 몸뚱이는 놔두고 내라는 건 떡 놔두고 그 다음 다른 거 자꾸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몸뚱이가 헛것이요. 헛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뚱이가 이렇게 놔두게 되기까지는 엄청난 많은 번뇌망상, 이게 한 생각이거든요. 몸뚱이 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깊고 깊은 말하자면 망심의 덩어리가 몸뚱이에요. 몸뚱이에요. 그러니까 무명행식, 그 다음 뭐지? 명색, 유깁이 나오지요. 무명행식, 그 다음 명색이라는 게 뭐지요?
몸과 정신을 명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온인 것이죠. 그 온이 형성이 되면서 육입이 일어나요. 안이비설 심리가 일어나. 안이비설 심리가 일어나면 바로 육경이 촉이 일어나 버려요. 촉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쏠림이 일어나죠. 수애인가요? 수가 일어나고 쏠림이 일어나 버려죠. 쏠림이 일어나면은 그냥 바로 집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오온, 몸과 마음이 전부 뭐다? 무명이라는 겁니다. 무명. 무명이에요. 그래서 한 생각이에요. 이러면은, 어이구, 내 몸이 어찌 한 생각이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한 생각의 나툼이 내 몸뚱이. 근데 우리가 워낙 여기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자제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게 몸뚱이에 계속 끄달려 다니죠. 근데 이제 그 옛날 그 직지신경을 보면 옛날 그 부처님서부터 이렇게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시냐면 이제 제자 만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제자가 이제 한 분이 딱 와서 이 사람에게 법을 딱 전하시면 그 자리에서 스스로 당신 몸에서 불을 일으켜서 그냥 산화를 시켜버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지신경에. 모든 부처님이 다 그렇게. 이제 법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자를 만나서 그 법을 딱 정법 안장을 주고 나면 그 자리에서 우리 사대로 되어 있잖아요. 몸이. 사대로 되어 있으니까 지수화풍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속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거든. 저절로 불을 일으켜서 공정에서 그냥 산화를 시킨다. 모든 부처님이 다 직지신경 보면 그렇게. 나는 그걸 믿거든요. 왜냐하면은, 한 생각이거든. 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에서는 이 사람도 만들고, 저 사람도 만들고, 산도 만들고, 물도 만들고 이러는데, 몸뚱이 생시에 되면은, 몸뚱이에 끄달려서 도저히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온갖 망상 다 피우기는 하지요. 온갖 망상을 다 피우기는 하지요. 그래서, 정말로 도가 높으신 분들은 자제하다 하는 것이 저는 믿거든요. 자제하다는 것이. 왜냐면 일처의 모든 만법의 바탕이니까. 그래서 이제 현현하다, 낮춘다는 뜻인데, 성문에게는 성문의 모습으로, 남자에게는 남자의 모습으로, 또 악인에게는 악인의 모습으로, 또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모습으로, 가축에게는 가축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제하게 놔둔다는 것이거든요. 네, 부처님만 그러냐? 우리도 그런데 우리는 몸뚱이에 묶여서 꼼짝달싹을 못 한다는 겁니다. 몸뚱이를 내락하는데 뭔 수로 거기 자제하겠습니까? 그래서 모회그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수행에는 369. 예, 모회. 369요. 수행은 모든 수행과 오수행의 부분이다. 체지 전에는 공부의 자성과 견해와 무엇이 간과하여 뜻은 본질로 가고자 하나 스스로의 자성과 견해와 무엇이 판단의 집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결정과 노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런 까닭에 연불과 강령과 사사기의 수행 혹은 가나성을 정의하여 삼매의 대비를 원하는 것이다. 깨친 후의 수행은 마음이 없음을 한결할 것이기에 전성의 말씀을 잘 알며 자성이 영력 고명하게 현전함으로 가끔없이 닦는 주기에 절로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보살을 수행해 나아가 그 경지에 높고 낮음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다. 도로 깨치니의 수행은 세상을 벗어나기에 범부의 자상과 견해가 없다. 늘 깨어있으면서 다만 무시로 길어온 정성을 지우는 것이다.
오전의 수행은 약간의 힘을 얻어도 의심을 지우지 못해 허비지만 오후의 수행은 무심에 거처함으로 장애가 끊어져 통영병에 가는 것이다. 네. 수행에는 깨닫기 전 수행과 깨닫기 뒤의 수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치기 전에는 아무리 자격을 해도 뭔 뜻을 모르기 때문에 모순놀이를 한다는 뜻입니다. 모순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범보의 잡상, 여러 가지 잡다리한 생각과 견해와 버릇이 간섭하여 내가 말하자면 바탕자리는 드러내고 싶으나 뜻은 곧 질러 가고자 하나 스스로의 잡상과 견해와 버릇이 딱 자꾸 분별을 일으키지요. 판단의 집을 지어 분별을 일으켜서 필요한 만큼의 결정과 노력이라는 것은 깨달음에 필요한 자기의 바탕자리를 드러내는 데 필요한 결정과 노력에서 벗어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습에 자꾸 들어앉아서 모습놀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까닭에 연불도 하고 강경도 하고 사띠수행도 하고 가나선도 하고 우리 새말기도 하고 모습공식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삼매에 마음을 자꾸 가라앉히는 삼매에 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친 후의 수행은 마음이 없음을 한결같이 보아. 마음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망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은. 망심이 본래 공하다라는 것을 망심이 본래 헛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단 말이죠. 한결같이 보기에 전성이라는 것은 그 성인들이죠. 성인들의 말씀을 잘 알아서 자성이 역력고명하다는 거, 역력하다. 무엇이 역력하다 하면은 환하게 또렷하다는 걸 역력하다라고 하지요. 역력고는 혼자서 박다. 그러니까 스스로 밝은 것이지요. 역력고명하게 현전함으로 인용과 조건으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입을 빌려서 뭐한다? 말을 한다. 그러면은 그 바탕자리를 자꾸 드러내는 거지요. 일체의 모습의 바탕, 허공, 그러니까 텅 빈 허공을 봅니다. 바탕을 놔두자. 이것이 늘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고치자면은 현전함으로 어떻게 한다? 닦음이 없는 무수지수가 된다. 무수지수가 된다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이 딱 헛것임을 알지요. 그래서 바탕의 그 묘용인 줄 알아. 그러니까 닦을 것이 없지.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무수지수의 도리에 절로 합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보살의 수행에 나아가 그 경지의 높고 낮음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다. 고로 깨친이의 수행은 세상을 벗어났기에 범보의 잡상과 견해. 깨친이는 세상에 내가 살고 있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모습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탕자리에서 모습을 굴리고 있는 거지요. 그것을 세상을 벗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벗어나요? 허공을 어떻게 자기가 벗어나요? 못 벗어나죠. 그 말은 일체의 모습이 공하다라는 걸 확실히 알아서 바탕으로서 바탕자리에서 모습을 굴린다는 얘기입니다. 늘 깨어있다.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으면서 다만 무시로 익혀온 정석을 지우는 것. 무시라는 시작이 없는 때지요. 그게 무명이 시작이 없는 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명하고 본래 그 바탕자리가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오전의 수행은 그러니까 깨닫기 전의 수행은 약간의 힘은 얻어도 의심을 지우지를 못해. 늘 한계가 남아있어. 그냥 그것이 바탕자리로 탁 드러내버리면은 그 의심이 그게 사라져버. 안심의 도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바탕을 드러내면 안심한다라고 하는데 그전에는 안심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어나는 모든 상대성을 맨날 진짜로 알거든. 진짜로 아니까 어떻게 안심이 되나요? 공부나 하고 싶죠. 그런데 안심의 도리를 깨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헛것인 줄 알아서 그냥 내려만 놓으라. 막 무엇을 하라 이 말이 아니죠. 붙잡아서 어떻게 해라? 그냥 내려만 놓으라고.
그냥 온 곳으로 그냥 내려만 놓으라고.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선 붙잡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왜? 헛것이니까. 그래서 의심을 지우지 못해 헛되지만 이렇게 헉헉거린다는 겁니다. 의심을 지우지 못해 공부는 자꾸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래서 막 헉헉거려 사람이. 오후의 수행은 망심 없음입니다. 이 무심이라는 것은 망심이 없는 곳에 거참으로 장애가 끊어져 통년 명백한 것이다. 어떻게 바탕자리에서 모습을 굴린다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우리 버전으로 얘기를 하면 그 다음 거를 같이 한번 읽어버려야지 끝이 납니다. 그게. 자,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조금 그거에도. 깨달은 사람에게는 비록 다스림의 방편은 있으나 생각에 의심이 없어 모든 수행에 떨어지지 않으며 오랜 세월 잘 지키면 자연히 천진여성에 배합하여 경계를 대함에 고요하고 밝으며 생각 모든 경계를 반영하되 마음마다 모든 동해를 영원히 끊어 자성을 여의지 않으며 정해를 오르락과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면 앞에 뛰어난 금기와 차별이 없는 것이다. 즉 수상문의 정해 공부는 비록 정수 열기의 수행이지만 깨달은 사람에게는 가이체를 들여 꿈을 만들려 하는 것이라 하였다. 만약 이와 같이 하다면 어찌 두 문의 정해의 공부에 선우와 자제의 두 가지 견해가 있었는가. 하라는데 도를 닦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의 뜻을 공부하되 여우 같은 의심을 스스로 태도심을 내어서는 안 된다. 만약 깊고 이의 없는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장수의 뜻을 갖춘 사람이라면 이 뜻을 버리고 어찌 나아가겠는가. 예. 제가 이거를 보면서 백봉 선생님이 지금 제시하는 공부 방법이 굉장히 수승하다고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맨 먼저 무엇을 한다고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해야 돼. 뭐요? 나는 본래 부처다. 그죠? 나는 부처다. 일체의 모든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그 다음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 법신으로서의 나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려서 일체 생각도 하고 견문각지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에요. 공부의 윤곽과. 먼저 그렇게 해놓으면 내가 무엇이다?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부처다. 일체의 만법은 전부 다 헛것이다. 공하다. 이게 기본 장착이 되지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계속 반복을 해서 그 방향성을 딱 틀어잡는 겁니다. 먼저 방향을 먼저 딱 잡아서 그 다음에 이제 모습 공식을 가지고 그 뜻을 실제로 적용을 해봄으로 해서 실제로 느끼고 실제로 나의 체험으로 다가오게 하는 것이죠. 그런 공부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한번 백봉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새말귀는 공리를 여달한 이후에 이 새말귀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딱 그걸 해놨어요. 못을 박아놨어요. 못을 박아놨다고. 그런데 공리를 여달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여달까지 하려면 진짜 어렵죠. 완전히 깨달아야 여달이 되는 것인데 공리에 대한 그 이치, 그 이론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통해를 해야 된다. 통해를. 좀 처음 와가지고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면 도대체 이게 뭔 말이요? 네가 쓰는 마음이 네 그거 가짜야. 가짜 마음이야. 이러면 이게 뭔 말이요? 이게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만 그것을 설명을 하고 절대성과 상대성, 상대성은 가짜, 절대성은 진짜. 그래서 백봉선생님이 절대성과 상대성을 이 두 글구가 너가 공부를 10년을 앞당긴다는 거죠.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이 글구를 딱 먼저 해놓으면은 전체적인 말은 윤곽이 잡히거든요. 모든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은 진짜다. 이런 어떤 윤곽이 탁 먼저 잡히는 거예요. 공부가 윤곽이 잡히는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참선을 한다든지 그냥 화두를 잡는다 하면 뭔 소리인지 모르고 가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것이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잘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라는 것을 실제로 그거는 실제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는 이론적으로 해놓고 밑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백봉 선생님이 그 단어를 하나씩 골라서 쓸 때는 굉장한 심사숙고해서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확인에게 깨우치게 하고, 그거는 이론이에요, 이론. 그 다음에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파악한 다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새말귀를 가지는 것을 이것을 법칙이라고 하겠다, 규범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틀어서 얘기를 하면 공리를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새말귀를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건 오전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이론적으로 아는 거죠. 오전수행이 되는데, 만약에 그냥 여기서 말하는 모습 따라서 이 모습을 가라앉히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는 전혀 아닌 것이지. 공부 방법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 오전수행 이 새말귀를 가지고 꾸준히 가다가 보면 어느 날 내 성품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내가 성품을 드러내고 싶다든지 안 드러내고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성품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성품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죠? 요 바탕을 놔두자라는 것은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고, 모습을 잘 굴리자는 것은 그 바탕을 놔두자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대성을 잘 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전하고 오후수행이 다르지 않다, 이 새말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처음 오는 사람들은 얼토당토도 않겠죠. 뭐 기본 과락이 안 돼 있으면은.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오늘 내가 여기까지는 하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깨달은 사람에게는 비록 다스림의 방편은 있으나 이미 일체만법이 전부 헛것이라는 걸 알아. 그리고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걸 알아요. 근데 나는 뭐다? 본래 절대성 자리가 진짜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이 일어나나 그것이 헛것이라는 걸 내가 잘 알아.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묘영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의심이 없어. 그래서 모습 있는 수행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로 말하면 성태를 기르는 것인데, 그 절대성 자리를 잘 가지고 모습을 잘 굴리면은, 오랜 세월 잘 지키면, 그 절대성 자리를 잘 지키면 자연히 천진묘성에 개합하여 이렇게 되지. 천진묘성 하나가 된다는 말이죠.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정본기시 그게 개학이라고 돼 있더라. 내가 일일이 그걸 다 말로 못 해서 그런데 이 개합이에요. 그리고 무위예요. 무의가 아니라 무위. 경계를 다함에 고요하고 밝으며, 고요하면서도 여긴 밝다라고 역을 해놨는데 알지자예요. 안단. 경계가 뭐다? 일체 경계가 전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걸 알아서
경계가 뭐 전부 가짜라는 거 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생각 모든 경계를 반연하되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죠. 내가 생각을 해. 그런데 그것이 헛것인 줄 아니까 마음마다 모든 번뇌를 영원히 끊어 자성을 여의지 않은 번뇌를 끊을 것도 없어. 그냥 놔두면 그냥 사라져. 헛것이니까. 자성을 여의지 않으며 정해를 고루 닦아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면 앞의 뛰어난 건기와 차별이 없는 것이다. 내가 깨달았어. 내 성품은 이렇다라는 깨달았어. 근데 업력이 너무 심해. 업력이 너무 깊어. 그래서 수상정예문을 가지고 꾸준히 내가 성태를 닦으면은 나중에는 본래 근기가 예리한 사람과 같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수상문의 정해 공부는 비록 점수 10개의 수행이지만 깨달은 사람에게는 가히 말하기를 이 말입니다. 가위가 아니고 짝짝하는 가위가 아니고 가히 말하기를 이 말입니다. 이게 한자입니다. 한자. 가위. 뭐야? 쇠를 두드려서 금을 만들려 하는 것이다. 쇠를 자꾸 두들겨서 금을 만들어지나요? 쇠 두들겨서 금 만들어지나요? 그러니까 수상문의 그 정해를 닦는다는 것은 그 수상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정해 닦는 거하고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본래 나의 성품을 봤어. 성품을 본다는 것은 일체만법이 공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성품을 못 봐요. 바탕이 드러나지를 않는다. 석철은 씨, 말 이해됩니까? 일체만법이 공한 걸 알지 못하면 바탕이 못 드러나요. 바탕이 드러난다는 것은 일체만법이 전부 공하고 묘용이라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그 정해, 그냥 수상정해문을 닦는 사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어찌 두 문의 정해 공부에 선우와 차제의 두 가지 견해가 있음을 의심하겠는가. 두 가지 공부가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깨달은 사람의 봐서는. 바라건대 도를 닦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의 뜻을 공부하되 여우 같은 의심으로 스스로 퇴골심을 내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근기가 약하니까 내가 공부를 못한다. 내가 뭐 쇠를 두들겨서 어째 금을 만들겠노. 뭐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업력만 녹이면은 나는 공부가 돼. 근데 업력도 그 당처가 공한 거지요. 당처가 공합니다. 만약 기필고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장보의 뜻을 갖춘 사람이라면 이 뜻을 버리고서 어찌 나아가겠나. 그래서 나는 끝까지 가겠다. 요것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내 성품을 반드시 밝혀서 정말로 참되게 살고 싶다. 그리고 또 나와 같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갈 것이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요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원노트에 써놔야 되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장원심이라고 해요. 장, 길고 원, 멀리 보는 거. 그 장원심만 갖고 있으면 설사 내가 이 생에 공부가 안 된다도 몸 바꿔서 또 공부하면 되지요. 몸 바꿔서 공부하면 됩니다. 근데 이 장원심을 가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원심이 혼자서는 뭐 어떤 사람은 혼자서도 가질 수 있지만 이치를 바르게 알았을 때 이 장원심도 실제로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해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전생에 공부를 쭉 해오시던 분이라서 이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자,
요 밑에 모에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기필코 정말 나의 자성을 되밝히겠다는,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장보의 뜻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이야. 그래서 나의 성품을 이제 일단은 이제 보면 그 다음부터는 또 등차가 있지요. 그래서 선생님도 도솔천에 가신다고, 도솔천에 가면 거기가 공부하는 곳이라서 거기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위가 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이제 쉼 없이 부처님처럼 위 없는 보리도를 이룰 때까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찌직찌직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공부는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공부하는 공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뜻을